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이 세계는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았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참 희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문제가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분 가브나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곳을 베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감당하기 힘든 미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빌립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미션을 줍니다. 이 일을 감당 한번 해보라.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요, 자, 이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곳은요, 여러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주겠습니까? 또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생활하신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도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견디기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왜 빌립이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빌립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지,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빌립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그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 음량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은 시험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들을요,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 미션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여러분 바치는 것은요 정말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요 여러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양을 예비하셨고 그 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만한 청지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청지기에는 한 푼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시련이 있느냐고요?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여러분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7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억입니다. 억 단위의 여러분 돈입니다.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5,000명에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밥을 사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쯤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당 10,000원씩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5,000명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답답함과 실망이 묻어나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늘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늘 낙담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산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정답은 없다니까요.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의 계산에서 빠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요, 여러분, 어떤 그의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정답을 바로 보고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정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손을 대시면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찬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때에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종교개혁 때 말틴 루터가 개혁을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황청의 박해는 늘어가고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낙심하고 한동안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는 아내가 검은 장례식 복장 상복을 입고 말틴 루터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죽는다니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말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585장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올 한 해 우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낙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그렇습니다. 안드레도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것. 이 오병이어는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가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락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5,000명에게 한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입니다. 그것이 5,000명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 배부르도록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도록. 그리고 남은 조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도시락 12개가 아니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는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능력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은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종국에는요,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작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손은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 배부르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요, 찾아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술로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으로 풍성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손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